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신 사도들, 12사도잖아요.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형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그 핵심 멤버가 있어요. 핵심 멤버가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입니다. 왜 핵심 멤버라고 그러느냐? 변화산상에 갈 때 12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그 중요한 자리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핵심 인물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가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성장한 거죠.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났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냐? 교제 약수를 했다는 교제 약수.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당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교제 약수를 했다. 요즘 말하면 화해 약수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밑에가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주님의 네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 봐야 돼요. 자세히 상고해 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보이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영생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성경이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성경이 영생의 그 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대상인가? 영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그게 첫째 관건이죠. 영생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성령받아 완성해야 되는데 성령받아 완성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야만이 성령받아 완성할 수 있지, 성령 받을 수 없는 자연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들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영생할 수 있다. 우리한테 오면 영생할 수 있다. 그 영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죽으면 천국 가. 미혹하려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소천했다, 신문에 광고 내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데, 주님 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말아라. 사도들도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계속 그 얘기잖아요. 속지 마라. 어렸을 땐 다 속지요. 모르니까. 특히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속잖아요. 완성한 대성이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속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어서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암송도 하고 필서도 하고 별거 다 하죠.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누가 성령 받냐? 누가? 내가 원하면 성령 받느냐? 아무나 내가 원하면 받느냐? 많이 배워서 학벌이 좋아서 스펙이 훌륭하면 성령 받느냐? 아니면 재벌이라 돈을 뭉뚱 갖다 내면 성령 받느냐?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지요. 왜? 책망받고 돌이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 계명 지켜라. 여러분 요즘 성경에 십계명 써놓은 성경이 봤습니까? 난 눈 씻고 봐도 없어. 십계명 써붙인 것은. 주기도문 하나 써놓고 사도신경 써놨지. 옛날 성경은요 십계명을 반드시 써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본 성경은요. 그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빼버렸잖아요. 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계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 기독교예요. 왜?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거거든요. 계명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누가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 받는다고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건 여러분 계명밖에 더 있어요. 계명은 하위법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범죄 걸려들어서 범죄한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뭐 하느냐?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어, 속죄일. 그때는 선임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을, 12보석을 달고 옴림과 둠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것을 뭐예요? 자기가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단번에 드리셨다.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구약에서 왜 지성소, 성소가 있었고 왜 번제단이 있었느냐. 바울이 설명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가 없어서 죽으라네, 죽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 선임제사장,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선임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시침받았으니까 뭐만 지키면 되느냐? 뭐만 지키면 되느냐? 계명만 지키면 계명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부자 청년들 계명을 지켜라.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 청년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올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120명이. 주님이 예언하실 때 뭐랍니까? 예루살렘과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네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증인이 거짓말이면 대신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증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열심히 120명이 말씀을 전하니까 매일마다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한 초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암투만 생기잖아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왜 유대인들이 과부만 챙기고 헬라인들이 과부를 안 챙기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7 집사를. 그들을 잘 관리해라. 이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래 7 집사 선임하잖아요. 그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방인들도 개종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내가 니골라 바행을 미워한다. 주님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사건이 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놨죠. 이단의 기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죽이고 나니까 120명이 들고 이래 120명이. 그러니까 유대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하루에 몇천 명씩 몰려드니까 유대 사이가 어떻겠어요? 예수님 3년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120명이 쉽게 말하면 예수가 120명이 나타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드는 거죠.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의 선봉이라고 섰던 것이 사울이야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잖아요.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시리아 쪽으로 다 도망가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간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체포도 좋다.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다마스카스 있잖아요.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깜짝 놀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게. 만약에 강한 빛이 비치지 않고 사오라 불렀다 그러면
사울이 쓰러졌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보증수 앞장선 사람이 사울아 그냥 불렀다면 사울이 쓰러지겠느냐고요. 강 빛으로 비춰서 앞을 못 보게 만드니까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쓰러져 버리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소경됐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병으로 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야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모으신 것을 주님은 전달한 거예요. 누구한테? 선택한 사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래 120명이 들고 일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핍박이 어떻겠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혀도 천사가 꺼내주고, 근데 계속해서 사도들의 수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밖에 더하름 압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갔는데 피해 다니는 거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핍박받으니까 베리아에서 핍박받으니까 데살로니가 핍박받으니까 또 어디로 자꾸 피해 다니잖아요. 그게 복음을 넓혀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핍박받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빠라는 요빠는 어떤 곳이냐? 요빠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 북쪽이 요빠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금도 항구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2000년 전에도 항구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컸겠어요. 무역항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 이런 것들이 담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래요? 잡아먹어라. 베드로 기가 막히잖아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불결한 거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집 안 먹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먹고 기록된 것만, 율법에 기록된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와서 새도 내려 잡아먹으라. 안 먹겠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불결하다고 안 먹냐? 책망받고 났는데 그 환상은 뭐냐? 환상. 그 환상 끝난 다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욥바라는 항구에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 요즘 말하면 군대 중대장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이태리 군대니까 로마 군대지요. 군대인데 중대장인데도 불쌍한 사람은 잘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불결한 짐승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 속에 분명히 하늘에서 네모퉁이 달려있는 그 그릇 위에 짐승이 내려왔는데 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나 못 먹습니다. 아주 책망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불결하다고 하느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태리에 한 개 중대 욥바라는 항구에 정박하고 주둔하고 있는 중대장이. 요즘 말 중대장이죠. 우리 사령관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가라. 그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바로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후손뿐 아니라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찾아다녀라. 복음 전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그때야 로마나 헬라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세상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 헬라가 통치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가기 전에도 이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한테 환상 중에 보여주잖아요.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자기는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죠? 무슨 뜻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그 집에 보아서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로마 군대 중대장이 사람을 보냈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보라. 그래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 보낸 사람들이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의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지시를 받았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오늘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성령 받아서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올바로 깨달을 때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